예, 또 연휴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세상은 우상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 누군가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다른 구원의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담 안에서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전혀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아담에서 태어날 때 무엇이 왕노릇합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죠. 그 왕노릇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한 그 죄가 죽음을 우리 앞에 두고 왕노릇을 하는 것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전혀 새로운 또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가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전혀 다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자,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바울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 편에서 어떤 애쓰고 수고함, 이런 것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론입니다. 20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에 대한 그 반문이 6장 1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의 의도를 알겠습니까? 복음이 복음되게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반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그 다른 외에는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 이 바울이 거듭 강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총을 풍성히 받기 위하여 계속해서 죄를 짓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드러난다라고 바울이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드러내는 것이겠네요? 그럼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우리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겠네요?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반문은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해서 공격하려는 그런 악한 의도로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악한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 내가 현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는 행위들, 이런 것은 전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단 말인가? 그러면 동일하게 내가 죄된 삶을 살아가는 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악한 의도로 질문을 하든 합리적인 의심으로 질문을 하든 우리는 반드시 이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어제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삶, 그것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까?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한 2절에서 결론을 먼저 짚고 말합니다. 우리 2절을 바울의 결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난 반문에 대해서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된답니까? 안 된답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246쪽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지금 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찌 그 가운데 더 산다? 이전에 살았던 아담 안에서의 그 삶을 우리는 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것을 설명해 나갈 때에 첫 번째 논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자, 우리 3절하고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닛,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3절, 4절의 내용은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죽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 십자가 사건은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바로 그 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 믿는 사람도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값을 위해서 생명값을 지불을 했지만 그래서 더 엄격하게 영적인 그 신비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죄에 대해서 이미 믿는 순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 이성으로 어떤 논리로 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계시의 영과 또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셔서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이 믿어집니다. 진짜 믿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다시 살아나실 때 예수님만 살아난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살아났을까요?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던 나도 예수님의 부활에 이미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9절하고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덥습니까? 더우면 끄셔도 되는데.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담 안에서의 그 존재가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로 옮겨졌다. 완전히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고 또 죄로 인해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존재를 그렇게 이 성경 말씀대로 내 존재가 이런 존재라고 여러분들 인식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갑자기 완전히 지진 않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몸이 갑자기 막 바뀌어진다거나 뭐가 대단한 어떤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존재가 이런 11절의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것은 여러 주석서의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 간지럽히면은 막 움직입니까? 감각이 없죠? 죽은 사람 툭툭 건드리면은 막 일어납니까?
기절한 사람은 깨어날 수도 있고 죽은 채 하는 사람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완전히 죽은 사람은 그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죄로부터 단절되어지고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롭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순간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영향 아래 우리가 살아가지 않다.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옳을까요? 아니면 틀릴까요? 부분적으로 맞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났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연약함, 여전히 내 안에 죄악된 본성들이 남아있고 또 외부에서 오는 어떤 유혹과 핍박 가운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넘어지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우리뿐만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다윗, 그 위대한 다윗도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도 짓지 않았던 그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쓰러지고 그 흉악한 죄악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은 그 결과로 죄와는 완전히 결별되어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결별되어진 삶은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5장까지 칭의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이제 6장부터는 그 칭의의 결과에 따른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의로의 여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지만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상태 거룩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이미 시작되어졌고 그 거룩의로의 여정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2017년도보다 2018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수요예배 때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죄인인 것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왜 의인이 되어집니까? 의로워서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우리를 어렵다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기 전까지는 체주가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것이 아담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목숨값 찾기 다 받을 때까지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진 빚보다 훨씬 수백 배, 수천 배, 억만 배도 갚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체주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빚 갚아라고 쫓아다닐 수 없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갚아주는 데서 끝냈을까요? 이제 빚을 갚아줬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빚을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렇게 죄악 가운데 죽어져 갑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죄에 대해서 대적하고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 능력요? 죽음에서 구원해내신 죽음에서 살려내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그리고 살아났는데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 사람을 다시금 거룩의로로 끌고 가는 그 능력. 제가 예전에도 질문한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죽었는데 살려내는 게 더 어렵죠. 그 더 어려운 것도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쉬운 살아났는데 거룩의로 이끌고 가는 그 은혜와 능력 더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남북 전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어떤 이슈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노예 해방이죠. 링컨 대통령 노예 해방. 자,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링컨 대통령이 이기고 그 미국 전역에 노예가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노예가 해방되어진 직후에 이전에는 노예였는데 이제는 신분이 자유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옛 주인이 자기 앞을 다가옵니다. 그때에 그 노예였다가 해방되어진 이 사람의 심리 상태,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비록 해방되어졌고 자유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옛 생각이 나는 겁니다. 주인이 오면 괜히 때릴 것 같고 일시킬 것 같고 잡아서 다른 데 팔 것 같고 그래서 괜히 주눅들고 그런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단절되어졌고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죄가 우리를 손짓할 수도 있고 죄가 우리 가운데 유혹할 수도 있고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식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죄가 들어오면 내 속에 이 죄된 생각들이 일어나면 싸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단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생각을 주입하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한 줄 아십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생각을 가라지들을 뿌립니다. 새가 막 지나다닙니다. 그때에 우리는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어찌하지 못하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새가 자리를 잡고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고 이제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죄에 넘어가지 마시고 죄에 끌려다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12절부터 13절까지를 권면을 합니다. 자, 우리 12절, 1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러라. 아멘.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버립니까? 분명히 인식을 갖고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죽을 몸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대항해야 되는, 그대로 끌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안 끌려갈 힘이 생겼기 때문에 싸워야 되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은 살아났지만 이 몸은 아직 완전한 몸이 아니죠.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부활할 겁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체는 아직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가셔서 우리의 그 영원한 육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이 몸은 어디로 갈 겁니까? 흙으로 갈 몸입니다. 죄로 죽을 몸.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이 몸은 죄로 죽을 몸, 몸의 사욕.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적인 본능들을 아주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식욕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너무나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식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입맛이 없습니까? 그러면 무슨 증거입니까? 몸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피곤하든지 무슨 몸에 증거가 있는 겁니다. 식욕은 우리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죄는 그 식욕을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탐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수면욕, 성욕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그것을 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육체 정욕으로, 쾌락으로, 방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더 이상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몸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살아있는 영혼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럼 몸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영혼이 원하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싶다 그러면은 몸이 어떻게 됩니까? 손과 발이 움직여서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떡합니까? 이 죄악된 몸은 더 쉬고 싶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거기에 몸의 종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른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몸의 사역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지런하고 내가 해야 될 일에서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영혼이 육체를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몸에 의해서 육체의 본능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몸이 따라오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몸에 딸려갑니까? 몸이 시키는 대로 합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시키는 대로 이 껍데기가, 육체가 따라가면서 섬기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라.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우리의 믿는 믿음과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킵니까? 아니면 같이 결합시킵니까? 결합시킵니다. 오늘날 사단은요, 믿음하고 우리의 삶하고 잘라내버립니다. 믿는 것 따로, 살아가는 것 따로. 바울이 지금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 진리를 강조하는데 이걸 갖고 삐뚤어버려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잘라내버려요. 절단내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삶은 어찌하든지 상관없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 1절에, 6장 1절에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우리를 죄를 지을수록 더 풍성하게 드러난다. 복음이 복음되게 선포되어지는 곳에 오히려 이런 현상들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변질을 거기에 영향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이 육체를 끌고 가고 이 죄로 죽을 이 몸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몸으로 주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피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겁니다. 믿음을 통해 주어진 이 의는 성도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도를 의롭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작용하시고 효력이 발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존 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죄와 분리된 상태에 들어갔으므로 계속해서 죄에 머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요, 이런 부분을 누가 더 받아들이기 쉽냐면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오랫동안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을 때에 이것은 더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왜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그렇게 좋던 죄악들, 그렇게 술집에 막 음악이 나오고 빨간불이 팽팽 돌아가면은 그렇게 막 기분이 좋고 그곳에 가고 싶고 막 술 냄새가 좋고 여자들 그 향수 냄새, 짙은 화장품 냄새가 그렇게 좋던 그 시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는 뭔지 모르지만 그것이 싫어져 버린 거예요. 술 냄새, 매캐한 술 냄새 도저히 맡을 수 없고 그렇게 달콤하고 고소하던 담배 연기 냄새가 도대체가 싫어져 버리고 이전에 절개하던 그 죄악들이 완전히 구역질 나는 그런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어져 버린 겁니다. 오히려 모태신앙 사람, 그 성도들,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에게는 이것을 설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이 확 와닿습니다.
절대로 이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새롭게 들어온 이 존재는, 이 영혼은요, 더 이상 잠시 잠깐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맞닥뜨리는 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나는 이 은혜를 입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서 나는 죄와 완전히 결별되어진, 죄가 내 가운데 다가올 때, 내 속에서 일어날 때 죄를 인식하고 분별하고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렇게 나가고 있는가? 주변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이런저런 직분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이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없습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새송교회 기도할 때에 아직 이 은혜를 입지 못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 부모 때문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한 번도 그 부모님이 하나님이었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았던 그 아이들, 나이만 들수록 오히려 흉악한 종교인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불쌍한 아이들,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런 지금 현실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은혜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죄악이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이 있습니까? 아직 끊어내지 못한 그런 무언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라고 해서 특별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습니다. 뭐냐? 미워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한 것, 그리고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교만들, 차별하는 것들. 세상에 가보십시오. 있는 사람, 좀 권세 있는 사람들에 대하는 태도와 없는 사람, 남루한 사람들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면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작은 죄악 하나라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해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새순교회 이 하나님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 지체들 덮어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